할렐루야. 7월 1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6장입니다. 586장 찬양합니다.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지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 586장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익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487장 우리 한 장 더 찬양하십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찬찬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네.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의 그 모습과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다윗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과 우리 조국, 또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향연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역대상 2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6장 12절로 19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 제가 읽습니다.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술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며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역대상은 오늘 여러분 시간 내셔서 한번 전체를 읽어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오늘 뽑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일하는 문지기들, 그러니까 문을 지키는 자들, 파수하는 자들이죠.
또 곡간을 담당하는 자들, 그리고 특별히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재판과 행정을 담당하는 이것까지 성전 봉사직으로 다윗은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만 성전 봉사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문을 지키는 자, 성전 안은 아니잖아요. 겉문이죠. 가장 외벽문이죠. 그리고 곡간을 관리하는 자. 이 곡간은 백성들이 드린 예물이고, 곡간이 두 곳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드린 예물의 곡간이 있고, 또 하나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모아놓은 곡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성전 밖에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재판과 행정하는 자들, 이것은 성전 밖에서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왕이 하나님의 교회도 잘 정비하고 나라의 모든 일들도 잘 정비하며 이 두 가지 기능을 하나님의 성전 봉사직이라고 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교회 따로 또 나라 따로 뭐 정치 따로 또 신앙 따로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가 땅을 밟고 있는 그곳에서도 신앙인으로 살잖아요. 이것이 이분화되어지면 우리 신앙도 항상 달라져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신앙인 같으나 세상은 또 세상법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나라 위에 하나님이 왕이시며 모든 주권 위에 우리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믿으신다면 나라와 민족, 교회와 사회 모두가 바로 이 거룩한 그런 어떤 성직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전 출입을 통제하는 성전 문지기를 세웠어요. 1절에서 19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 곡간을 담당하는, 백성들이 낸 헌금과 전리품을, 전쟁에서 얻는 전리품, 이 두 가지의 관리, 이 곡간이 있었는데 거기를 관리하는 레위인들이 20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이 또 이 안에 있죠. 또 세 번째는 성전 밖에서 재판과 행정을 담당하는 자들. 이건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오늘로 말하면 법, 뭐 행정, 또 사무 이런 것을 담당하겠죠. 출입을 통제하는 성전 문지기는 오늘로 말하면 군인, 무슨 경찰, 또 지역 보안 이런 걸 담당하겠죠. 곡간을 담당하는 자들은 재정, 외무, 또 어떤 외교 이런 것들을 담당하겠죠. 충분히 오늘날 그런 일들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기억합시다. 성전의 일은 어제 나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뭐 군인, 경찰, 지역 보안을 담당하는 성전 문지기, 또 재정과 외교와 외무 같은 것을 담당하는 성전 곡간에 일하는 레위인들, 또 법이나 행정이나 사무 같은 걸 담당하는 재판 행정관들, 이 당시에 그런 직능과 기능을 담당하는 자들을 세워서 이들도 뭐라고 불렀다고요? 성전의 봉사직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에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라의 모든 행정, 또 민법, 사법, 또 모든 공공기관, 사무, 지역을 지키는 모든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들이 나라의 녹슬을 먹지만 이들이 국가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사리사욕 부정부패가 있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정직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꼭 교회를 위한 일이 아니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나라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왜요?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권은 주께서부터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전 봉사직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19절에는 출입을 지키는 자들을
특별히 제비 뽑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으셨죠? 동서남북 모든 문에 다 매일매일 그것을 지키는 자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동서남북을 지켰다. 이 당시에는 성전이 24시간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문이라는 것은 나라의 이 외적을 지키는, 나라를 지키는 기능도 있지만 성문의 문지기는 성전 안을 또 지키는 것이잖아요. 이 당시에는 24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출입하는 시간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항상 문지기들이 서 있었어요. 동서남북 문을 모두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그 성전을 드나드는 자들 가운데 또 이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성전 안의 기능들을 파괴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일들을 위해서 파수꾼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지킬 때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마귀의 계계를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이들은 매일매일 그곳에 서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전의 문을 잘 지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외세의 마귀의 침입을 여러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이 세운 자들은 곡간의 책임자라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한 곡간은 백성들이 낸 예물들입니다. 백성들이 제사 지을 때 다 예물들을 가져오잖아요. 또 하나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얻는 곡간, 이 곡간이 달랐어요. 두 곡간에 담당하는 자들, 관리하는 레위인들을 20절에서 28절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봇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자, 성전 이 곡간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성도들이 낸 예물, 한 곳은 전리품을 얻은 곳인데 뭐 이것도 저것도 다 가져와라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도 성결하시길 바래요. 마음도 성결하셔야 돼요. 주께 드린 예물도 구별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뭐 우리가 다 그런 얘기들을 한 번씩 했지만 뭐 그냥 과거에 있었던 우리 어르신들의 미화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신앙의 본보기와 그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헌금도 다 다리미로 다려서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책에 끼워 놓고 예물을 미리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예물을 드리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깜빡 잊고 막 주머니에서 꾸깃꾸깃 구겨진 것 안 드릴 수는 없고 사람은 보고 막 이런 느낌으로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깜빡 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곡간에 가져온 것을 무엇이든지 구별했다는 것은 드릴 수 없는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전리품은 이건 너무나 분명한 거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가운데 특별히 소나 양 같은 것은 깨끗한 것만 곡간에 모았어요. 더러운 것, 병든 것, 아픈 것들은 다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할 때 여러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드린다라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얻은 소득이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드리시죠. 어차피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만큼은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과 말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분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꼭 드리는 예물만이 아니에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능이에요. 세 번째 기능이 뭐였죠? 재판 행정하는 자들, 이들도 성전 봉사직으로 정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성전 밖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요. 시작. 이스할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성전 안에서만 일하는 자들을 뽑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성전과 별 관계가 없는 밖의 기능, 나라의 재판과 관리인들도 뽑았어요. 그리고 이들도 거룩한 자로 구별하였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세 번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일이지만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큰 충격과 어떤 감동으로 다가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뉴 밀레니엄이 시작할 때 2000년 1월 1일 여러분 기억나세요? 2000년 1월 1일 세상도 교회도 새 시대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 긴장과 또 축하와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날 2000년 1월 1일 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라의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온 국민들이 아주 큰 운동장에 모여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봉헌식을 했던 날이 2000년 1월 1일 우간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간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옛 아프리카는요, 에이즈가 창궐하는 그런 대륙이었습니다. 한 민족 정도가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가 에이즈가, 여러분 에이즈 뭔지 아시죠? 이것은 성적인 문란에서 일어나는 그런 질병과 하나님의 심판 아닙니까? 에이즈가 창궐하는 민족 중에 하나였어요.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부패, 정치인들의 부패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우간다의 기독교인들이 숲에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서 국가로 번져 나가는데요. 사회 곳곳 요소에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있기 시작합니다. 몇 명만 좀 알려드릴게요. 경찰총감, 우리로 말하면 경찰청장이죠. 경찰총감이 그리스도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입니다. 유명한 대표 국가방송국의 방송국장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경찰청감이 기독교인이고 또 언론의 대표가 기독교인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건청장이 기독교인입니다. 야당 지도자가 기독교인입니다. 교회가 연합합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간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000년도에.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가장 최초로 에이즈가 줄어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도 다스리시고 민족도 다스리시고 질병도 다스리시고 그 나라에 믿는 자들이 나라의 요직에 곳곳에 있어서 부정부패가 또 사라지고 또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간다 정치 역사상 최초로 도덕 행정부가 신설이 됐어요. 도덕 행정부. 이건 뭐냐면 그때까지 행정부가 너무나 부정부패가 심한 거예요. 거기에 관료에 있는 사람이나 그 밑에 있는 사람이나 그냥 뭐 조금만 부정부패가 아니라 전체 나라 자체가, 그러니 국민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그것을 이용한 그런 뒷돈 거래가 얼마나 많이, 이게 국가가 일어난 일인데 곳곳에 크리스찬들이 요직에 있다 보니까 이래선 안 되겠다. 도덕 행정부가 최초로 세워졌다니까요. 도덕적으로 우린 부패하면 안 되겠다. 정치적으로 부패하면 안 되겠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질병도 다스려 주셔서 아프리카 전 민족 가운데 최초로 에이즈가 창궐한 에이즈가 줄어드는 민족이 되었는데 우간다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밀레니엄 시대를 잘 이용했나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나라 곳곳에 세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 그리고 그 신실한 마음, 정직한 신앙의 마음으로 곳곳을 다스리니까 여러분 얼마나 나라 자체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난 일이 교회 연합도 함께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 가지 이 파가 많을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날도 충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뭐 대통령 한 사람, 지도자 한 사람의 특출나서가 아니라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가 있었고 또 곳곳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끔은 신앙과 신앙 따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뭐 정치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가 따로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만 잘 지키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잘 되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나라의 곳곳 요직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의 신앙과 정신으로 그곳에서 잘 감당하는 것, 성전 문지기, 곳간을 관리하는 자들, 재판관이나 행정관들, 이런 관들도 모두 성전 봉사직으로 다윗은 세웠다면 다윗이 치리하는 동안의 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와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솔로몬 때 성전을 지으면서 국가와 교회가 성전과 나라가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 펼쳐졌다는 것. 모르겠어요. 이것이 25년 전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간다는 많이 정치인들이 그때 정치인들이 다 바뀌었겠죠.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때 그런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 봉헌하며 마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던 그 나라에 하나님이 그때에는 큰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도 이 나라와 이 민족, 미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과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적인 이념, 색깔 그런 걸 논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나라도 하나님 통치하심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가 움직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 미국 땅에도 곳곳에 주정부, 연방정부 곳곳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꼭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낸다면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꽃피게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지금 한참 나라의 요직들을 세우면서 뭐 청문회도 하고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뭐 누가 이랬네 저랬네 우리가 그런 정치 색깔 이런 거 이제는 너무 괴롭고요.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실한 일꾼들이 곳곳에 세워져서 성전 안, 특별히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만 잘 되면 뭐예요? 나라가 어지러운데 교회만 잘 되면 뭐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나라 곳곳에 여기 성전 문지기, 곳간 지키는 자들, 성전 밖에서 재판과 행정하는 자들을 세웠다 했으니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그곳에서 일할 때 더 깨끗하고 더 선한 양심으로 행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라와 국가와 민족도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과 열방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성전만 짓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물론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하나하나 그는 준비하였고 하나하나 그는 예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는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나라의 문을 지키는 일들, 나라의 곳간을 지키는 일들, 나라의 행정과 법을 만드는 모든 일들의 요직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위한 일이라고 다윗은 말하였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민족임을 우리가 믿으면서 기도한다면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고 복된 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사회 곳곳에, 하나님 정치 곳곳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하시고 신앙을 따라, 신앙의 양심을 따라 그가 잘 정치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자유롭게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세계 열방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폐쇄하려는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일들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교회가 하나님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사명으로 기억하면서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중보 기도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중보 기도 대원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오늘을 특별히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아침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우리가 땅 밟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반도의 평화, 또 이스라엘 그 나라의 평화, 또 각 나라의 전쟁과 정말 정치적으로 참 혼란한 나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신실한 주의 백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온 열방을 주께 올려드리며 오늘 기도하는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성전의 모든 기능을 담당할 자들을 다 하나님 직능을 따라 제비 뽑아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였고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지키는 자들, 안전을 위하여 지키는 자들, 또 하나님 아버지의 곳간을 지키는 자들, 재정과 재무, 외교를 아버지 담당하는 자들, 또 하나님 성전 밖에서 행정과 법을 담당하는 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법을 담당하고 행정요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라의 요직들에 일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새로 세워서 교회와 국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민족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 다윗과 같은 지혜자들이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각 나라의 대통령과 왕들은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미국 땅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트럼프와 그 정부, 또 하나 50개 주의 또 하나님 아버지 주 정부, 연방 정부, 하나님 곳곳에 일하는 모든 공무원들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다스리는 많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믿으며 그들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를 선포하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행악간에 심판받을지를 보게 하시고 판단받을 짓을 하나님 받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셔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지도자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새로운 하나님 정부와 또 지금 새로운 국가의 요직들을 뽑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 이런 일들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아픈 일도 있고 또 우리가 기대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판단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갑론박을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권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시고 특별히 나라의 요직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서 그들의 신실한 믿음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따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위정자들 되길 원합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 지금 너무나도 뜨겁습니다. 하나님 전쟁으로, 또 하나님 각 국가 간의 이익관계 때문에, 또 하나님 여러가지 관세 문제 때문에 나라 곳곳이 온 열방이 지금 뜨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두렵습니다.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담당하는 위정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자신의 사리사욕 부정부패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정치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가를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